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울레강 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은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1절이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다시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때, 그때만,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다시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 다니엘에게 라는 표현을 원전으로 보면 나 다니엘 나에게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표현. 다시 꿈을 꿨는데, 다시 환상이 임했는데 그게 바로 나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든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한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노년이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늙었을 때 드는 그 욕심,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중으로 갈수록 이렇게 어린이와 비슷해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대의 어른들은, 정말 존경받는 분들은 그것을 잘 절제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노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동안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이렇게 끝까지 고매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민감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벨사살 왕 원년에 이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세계 열강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저 바벨론 왕국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죠. 예.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일 설교 때 막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은 물론 많은 변화들이 차츰차츰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주일날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한 화요일쯤 되면은 이게 은혜 받은 거 맞나 이게 싶을 정도,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겠죠.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에게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변화됐나요? 여전히 교만하게 살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을 보고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언약과 성취의 그 갭을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이 조금 말을 듣거나 조금 그런 것 같으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어젯밤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오늘 새벽에는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막 그런 것 같고,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저 천국,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것에 시선을 맞추며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5절이죠. 3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우리 5절은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짠짠 뿔이 있더라. 예, 두 뿔 가진 순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순양 이후에 등장하는 수점소는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예요. 헬라. 여러분, 우리 성경 개관 통해서 이 제국 열강이 어떻게 이렇게 변천을 했는지 지도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함께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 말하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예. 그래요. 이 순념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표현은 그리스 헬라의 영토가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 하면은 유명한 왕 있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 얼마나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까? 그런데 헬라는
겉보기에 매우 강해 보였지만 무리한 동방 원정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왕국은 현저한 넷불, 즉 내 왕국으로 분열되었어요. 이런 내용들도 제가 중간기 이런 거 할 때 다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8절의 내용이에요. 8절의 내용.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큰 뿔은 바로 뭐라고요? 돈가스집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후 현저한 네 뿔은 내 왕국으로 분열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 그때 예언을 하고 꿈을 꾼 내용인데 정확하게 그 이후에 제국이 헬라가 네 개로 나뉘어질 것 같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꿈을 계속 살펴보지만 이 모든 예언은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죠. 우리는 어떤 신화적 내용을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열국의 변천사 가운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기록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미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이미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말씀하셔야 성경이 진리구나 그것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하물며 너희에게 일까보냐? 하물며 나에게 일까보냐? 여러분,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 나중에 한 몇백 년, 1000년 지나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내가 혼자 그냥 걸어가는 것 같지만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막히니까 이 길로 간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은 없다니까요. 이런 본문을 접할 때 하물며 나에게 일까 보냐. 오늘 우리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 치러 가죠. 수능 당일날 저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긴장되기도 하고 또 수능 한파라는 게 있죠. 춥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인 것 같을 때는 떨리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 어떤 인생의 중간에 매듭을 짓게 하시는 것이지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딱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작은 뿔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의 악행이 11, 12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멀리 던져버렸죠. 12절에 나와 있는 대표적 악행은 바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했다. 악인들은요,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기준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거 거룩하지 않은 선택인데, 그러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기대 이상의 것,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은 사람, 이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자리로 자꾸 오고 기대하고 낙담의 자리에 있다가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돈 몇 푼 얻을 요량으로 왔다가도 그 치유가 되고 영원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은 내팽겨치고 그냥 우울하고 내 인생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자의로 행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이후 전개가 다소 당혹스러워요.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여 멸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12절의 끝부분 봐보세요. 12절 끝부분 한번 봐보세요. 12절의 결론은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와, 이게 때로는 신앙인들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듯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어쩌면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고난 중에 시편 저자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보니까 서울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서울로 교회에서부터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쭉쭉쭉쭉 뭐가 풀려야 되는데, 내 친구들은 악행을 서슴지 않은 것 같고, 맨날 술 먹는 것 같고, 맨날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고, 걔네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가 없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하는 생각이었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일로 고민했습니다. 신앙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민이 있는데도 고민 없는 것이냐 포장하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우리 요새 금요철에 때는 계속 시편 말씀을 보죠. 터가 흔들릴 때 시편의 저자들은 인생의 그 어려움, 악인이 형통할 때 나는 계속 고난받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형통하는 것 같으면 터가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의 기준들이 이게 뭔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자신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반면 각종 비리와 거룩하지 못한 일을 일삼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그런 고백을 솔직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에서 14절 우리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되는지, 우리 13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외에 그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에 중요한 문구가 있죠.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를꼬. 악인의 형통 때문에 고민되더라도
어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꿈을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그 대단한 강대국들도 반드시 멸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도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 제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지금 없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제국이 지금 남아있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최근 그 예전 사역했던 교회의 금요철의 영상을 보는데 선교사님들이 특성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까마득한 후배 교역자일 때는 얼굴도 감히 못 쳐다볼 정도로 대선배셨고 얼마나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영원한 청년이셨는데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도 변하시고 정말로 힘을 다 빼시고 어쩌면 왜소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자한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들인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특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래 인생이 청년기가 있고 황혼기가 있고 사역도 막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뛸 때가 있으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고 내면을 더 가꿔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사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그 대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그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길면 120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120년 정도 살 아파트 그런 것들 막 목매어 살면서 영원하게 살 우리의 천국의 그 거주할 곳 천국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 너무나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100년 넘게 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 그 보화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돌 때부터 100일 때부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권고를 해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저 천국을 바라보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되고 단순화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벨사살 왕 시대 다니엘에게 임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언약과 성취의 갭도 인내로 믿음으로 잘 통과해 갑시다. 한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항상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예요? 현재만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3년 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항상 오늘 지금이 전성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노년의 때에도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렇게 항상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혹 악인의 형통 같은 부당해 보이는 현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도 그 부당함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주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복구되고 보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며 시선 처리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도 다시 항상 끝까지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 현재가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의 주권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하물며 너희일게 뭐냐, 하물며 나에게냐. 특히 오늘 수험생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 같은 부당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주께서 정의와 공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환상을 보며 항상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아버지 노년이 되어도 오히려 더욱더 신앙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권은 주님께서 정말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하물며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하물며 나의 인생인 아버지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각자 아버지 그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당혹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주여 그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버지 명심하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아버지 그 신뢰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며 아버지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소망들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모든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에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항상 현재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가 임하고 다시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항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는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 우리 다니엘처럼 노년의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보이시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선배님들의 분을 따라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계 열광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내 인생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불공평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도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칠 때 오히려 이 하루가 간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인생의 중요한 매듭이 있는 날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임을 더욱 깊게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 윤지와 명재와 우리 주연이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컴패션 그로잉 사역, 미션홈 사역,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사야 바이블 칼리지 있는데 주님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과 구시 가정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처소가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들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곳에 아버지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을 받고 아버지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 바이블 칼리지와 삼겹줄 리더 양육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원코리아 넥스트 목회자들 하나님 만남을 가질 때에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통일을 향한 또 더 아버지 영혼들을 향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광야의 그로잉 사역과 아버지 미션홈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전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 그 이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수능을 아버지 감당하는 우리 윤지와 아버지 명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께